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전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에스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기 직전에 이 죄인들을 심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죄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을 할 때 여러분, 판사가 이 죄인을 판결하기 직전에 이 죄인들의 죄목을 다 낭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당신이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2장 그리고 23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목을 판사가 이렇게 낭독하듯이 그 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오늘 본문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 이 불순종의 죄를 지적을 했다면, 앞으로 볼 23장, 다음 주에 나눌 23장 말씀에는 우상의 죄, 음란의 죄, 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타락했던 모습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에 가면요,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에스겔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말씀에는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심판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런 예루살렘처럼 고통을 받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판이든지 이 판사가 죄인들을 판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목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죄목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2장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이 죄를 지은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재판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이 죄를 지었던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해라. 왜 이렇게 심판받는지를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죄가 뭐냐 하면,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왕들과 그 당시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그 고관들의 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이렇게 고관은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피 흘린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짓밟았다,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레위기 율법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대로 지키라고, 살아라고 이 법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요, 이 모든 규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자기들이 먼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7절부터 보시면요, 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악을 행했다, 이 고아와 과부에게 고통을 줬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사실 레위기 1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성물을 더럽히고요, 안식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8절 보시면요, 거기 성물을 없인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음란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레위기 18장에 성윤리의 규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성윤리를 조금 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뇌물을 받고 이 변돈이 뭐냐면 이자를 막 세게 물려가지고 백성들 고통을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속이고 빼앗았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레위기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12절을 보시면요,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다.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행하는 불의를 보면서, 이 하는 일을, 하는 짓을 보면서 손뼉을 쳤다, 이런 표현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들이 죄를 짓는 모습 보면서 막 손뼉을 쳤다. 이 손뼉을 치는 게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막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화가 났을 때 막 손뼉을 치는 거, 손뼉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고치려고 때로는 대적을 일으켜서 막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이런 재앙이나 선지자의 말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는 날에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해내겠느냐, 네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거기 17절, 18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젠 다른 그림으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속으로 비유하면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0절에 보시면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을 이 풀무에 이렇게 녹여낼 때 막 강한 불을 이렇게 불로 이 놋을 이렇게 녹여버리면 찌꺼기들이 막 떠올라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불로 이 이스라엘을 녹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죄인들이 불순물처럼 막 밀려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 화가 나서 그들을 막 심판할 때 죄인들이 이 금속의 찌꺼기가 밀려나오듯이 막 줄줄줄 밀려나오게 될 거다.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분노의 불로 내가 너희를 녹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는 것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이 하나님 분노에 다 녹아나서 죄인들이 다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그 죄가 뭔지를 낱낱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아까는 고관들 죄를 얘기했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자가 이 자기 음식물을 삼키는 같이 사람의 영혼과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버려버리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고 재앙을 선포하고 재물을 바치라고 물질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신앙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26절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버리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 부정한 것, 정한 것도 구별하지 않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율법을 버려버리고 성물도 더럽혀버리고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이제 망해가는 징조거든요. 오늘날에 지금 이 목회자들을 잘 보면요,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절개하지 않아요. 자기 인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제는 사회조차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주일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요즘도 보면 예배가 점점 줄어들죠. 예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도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수요일 날도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새벽 예배도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없애버리면요, 성도가 돌아올 데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없어버리면 어디 가서 회개를 합니까? 어디 가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희가 약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수요일 날도 오시고, 새벽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오후에도 좀 오시고, 우리 주일 낮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후에도 잘 안 나오죠. 수요일 날 안 나오죠. 제가 일부러 막 강요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고관들, 이 정치인들은요,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영혼을 다 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또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행정 기관들, 이 국무장관들이라고 하잖아요. 각 장관들이 이 대통령과 이 국무회의를 늘 하잖아요.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위해서 회치를 했다 그랬대요. 무당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치를 했다. 자기를 막 이렇게 꾸몄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호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이기를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막 자랑하고, 내가 박사학위도 있고 무슨 학위도 있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성경을 뭐 몇백 번 읽었고 뭐 이런 자랑만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무당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29절을 보세요. 이 땅의 백성들은, 한번 보세요. 고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포악을 행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히 방자하게 된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에는요, 결국에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성을 막을 사람,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시킬 사람, 중재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성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할 그런 지도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재자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고. 이 말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마음으로만 깨닫기만 한다면, 입으로 읽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삶 속에서 좀 가르쳐라. 그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TV를 틀면 보이는 거, 또 컴퓨터를 열고 휴대폰을 열면 들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참 심각한 시대가 됐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순종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라고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각자의 손에 다 들려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펼쳐 읽질 않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잖아요. 성경 다 가지고 있는데 펼쳐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24시간 우리를 교육합니다. TV를 틀면 TV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컴퓨터를 열면 컴퓨터 속에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폭력이나 도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24시간 사탄은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다가는 결국 우리가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열고 탭을 갖다 놓고 애들 운다고, 여러분 마트 가면요 전부 다 휴대폰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구르마 끌고 다니죠. 애들 떠든다고. 식당 가면 떠들면 스마트폰 딱 켜놓죠. 탭을 딱 켜놓죠. 이거 보고 있으라고. 아이들 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글로 읽어야 돼요. 글로 읽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되는 훈련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로 읽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하고 그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면서 묵상해가지고 창의력을 발달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옳은 것인지 저것을 하면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진 사람이 돼버린 거죠. 뭘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돼버리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만 가도 우리 큰 교회 가도 주일학교에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른 돼서 읽어야지 그러면 그럼 어른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어른 되면 더 바빠서 못 읽어요. 청년들은 읽을 수 있느냐? 청년들도 바빠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성경을 안 배우지요. 어른 되면 더 안 배우죠. 더 못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기본적인 걸 다 배워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어른이 되면요. 그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에스겔서 같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말씀들은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면 이제 는 잘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좀 변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말씀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고통 속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낱낱이 지금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법을 기록해놨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을 다 설명하시고 난 뒤에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살기 위해서 젖을 먹듯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설교 시간에만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처럼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남아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